영적인 이해 두 번째입니다. 말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심은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된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영과 우리의 새 영이 합하여 한 영을 이루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으로는 이루지 못한다. 우리의 새 영이 성령으로 난 영이 될 때에 예수 영이 양자의 영으로 들어서 한 영을 이루는 것이며, 복음의 아비를 통하여 성령 세례로 세워지는 하늘 갓난이로부터 자녀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으면서 지은 죄도 씻고 성령도 구하며 점점 성화되어서 되는 자녀가 아니라,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는 자기 믿음을 행하고부터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을 이루고부터는 죄인이던 옛사람을 벗은 새사람이며, 새사람일 때에 성령 세례로 정결한 자녀가 되는 것이며, 자녀는 성도 회개를 하며 법적인 믿음을 행한다. 영이신 아버지의 씨로 나는 영혼의 자녀는 성령으로 낳는 것이며, 무르 증거 안에서 이루는 성령 세례가 곧 하늘 갓난이로 세우는 성령의 출산이며, 여기까지를 깨닫게 하는 복음의 아비가 있다. 자기를 성령의 출산으로 인도한 아비가 없고, 자기 의문을 제하는 복음 교제를 통한 아비들의 산통이 없이 자기 믿음으로만 열심히 믿는 것은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영생의 구원은 영생의 자녀가 된 것이며, 처음의 믿음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을 이루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로 오직 자기만의 선택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이것을 인도하는 아비가 있어야 한다. 아비들의 출산은 창세 전에부터 예정한 예수 안에서 자녀를 세우는 것이며, 흙으로 만든 표상의 사람을 실상이신 예수 안으로 옮기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을 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일 때에 성령이 난 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성령이 난 영의 자녀가 되어야 상속권이 있는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의 씨가 들은 것이다. 아버지의 씨는 아들 예수며, 예수 영이 곧 양자의 영으로 드는 것이며, 양자의 영이 들면 성령학이 임한다. 영생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성령의 인침은 처음 익은 열매의 성도인 성령 세대와 다음 익을 열매인 다른 세대와는 다르다. 성령 세대는 육신으로 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치심을 확증하였고, 다른 세대는 성령학으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다른 세대인 우리는 성령 세대처럼 내재한 성령이 알게 하시는 성령학이 아니라, 교회를 두루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기록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학이다. 불세례로 임하시는 성령은 이미 제자들 때에 이루었고, 예수님 대신에 세상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운행하시니, 지금은 불로 임하는 성령을 받지 못하며 육신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처음 익은 성도로 이룬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예언이다. 이때의 성령은 옛세상 말세에서 소멸하는 영의 불로 씻고 받는 처음의 보혜사 성령이며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약속한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처음 오실 때만 소멸하는 영의 불로 씻고 임하는 것이며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되면서는 부르짖음을 패하고 오직 복음 전파 안에서 죄사함을 얻으면 임하시는 성령이다. 처음 오실 때는 기록된 신약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복음 대신에 소멸하는 영의 불이 동반된 것이고 우리는 저들이 기록한 신약으로 믿기 때문에 복음 전파 안에서 죄사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며 오직 복음의 능력이다. 지금 방언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등의 능력은 거짓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 세대의 능력에 비하면 시시하기가 그지없다. 또 말씀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성령 세대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성도며 이들이 옛세상 끝에서 임박한 종말의 복음 전파를 이루었고 이들은 그때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처음 익은 열매의 성도는 지금의 다른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그때 다른 세대를 시작하는 처음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세운 자칭 기독교가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자칭 기독교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없고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을 숨긴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교회로 이어진 것이다. 십자가를 세운 교회로부터는 증거의 복음 대신에 잘하는 행위로 믿는다. 다른 세대에서 영원한 복음을 받기 전에는 거짓 광명의 부족한 복음으로 속이는 일방적인 선교로 믿는 것이며 이때는 성령학으로 살아나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자기 믿음만 행한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선교 안에서는 하늘 성소의 대속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만 씻는 것이며 보혈의 씻음을 영원히 유지하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무시하고 다시 씻는 것이다. 성도는 성령이 난 영의 자녀로부터며 하늘 나기로부터 임하는 성령학의 말씀에 이끌리며 믿음대로 유구 것들을 하나씩 배워내고 영혼의 잘됨을 쫓아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법적인 믿음을 행한다. 다른 세대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법적인 믿음을 행한 교회가 없으며 사람의 믿음일 뿐이다. 성도가 행하는 법적인 믿음은 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성령으로 밝힌 예수의 증거를 받아야 한다. 찬송도 성도의 찬송과 아직 성도가 아닌 자의 찬송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성도의 찬송은 죄인으로 부르지 못한다. 이미 거룩한 성도가 지금 믿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죄인의 찬송을 부를 수는 있다. 성도라 하며 죄인일 때의 찬송과 자녀일 때의 찬송을 구분하지 못하고 죄인과 의인을 반복함은 아직은 자기 위치도 모르는 것이니 이는 십자가 밑과 보좌 앞을 분간하지 못함이다. 또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율법을 들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답을 재촉하므로 예수님이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다. 이때 예수님이 땅에다 쓰심은 거기 모인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쓰신 것이며 저들도 간음한 여자와 함께 율법 앞에 세운 것이다. 사람은 근본 아버지의 여자며 밭과 땅이니 예수님은 자기 땅에다 율법을 쓰신 것이며 너희가 먼저 율법을 지키라 명하심인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과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았다. 저들이 나간 것은 여자를 용서함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동일한 죄인으로 물러난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심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다 쓰신 것이며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쓰신 같이 아들도 자기 땅에 쓰신 것이니 이는 시편 8장 3절의 말씀이 이해를 돕는다. 자, 말씀 시편 8장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당시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율법을 지키라 한다면 저들은 악한 양심을 행할 것이며 현장에서 들킨 범죄만 벌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자기 백성의 땅에다 쓰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땅에 쓰실 때 저들의 마음은 율법이 들어간 마음이 되었으며 밖에만 있던 율법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근본의 악을 보게 하였다. 율법이 밖에만 있을 때에는 굳은 마음의 악한 양심이라 타고난 욕심의 악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며 욕심이 잉태한 죄를 밖으로 내어보낸 범죄만을 죄로 아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쓰심은 율법 앞에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과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남을 정죄할 의인일 수가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함이라. 자기 땅에다 쓴 율법의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씩 돌을 놓고 나간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쓰신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의 다른 이적이나 기적과 다를 바가 없다.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 땅에다 쓰실 수가 있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적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 부활 전의 모든 사람은 굳은 마음이며 더러운 양심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율법이 밖에 있는 이유인 것이며 밖에 있는 법으로는 누구도 스스로는 근본의 악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때는 세상을 살다가 가끔씩 성막의 제사장을 찾아가 율법 앞에 자기 행실을 고하고 제사장의 정한 죄를 따라 제물을 준비하여 거기까지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며 또 살다가 그리하는 것이니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직접 쓰신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에서 오병이어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과 중풍병자와 12해 혈루증의 여인을 낫게 하심은 다 근본 신이시며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심을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처음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로 만든 포도주는 어린 양 예수와 신부 성도의 공중 혼인잔치를 깨닫는 것이며,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 안에서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받은 성도로 이루는 혼인식이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6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고치실 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일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소경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설명하신다. 때가 아직 낮이라 함은 빛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계심이고 생전에 계심이고, 밤이 오면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심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눈을 처음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는 흙으로 눈을 덮은 것은 소경이 처음 날 때에 아직을 눈을 뜨지 아니한 상태로 만든 것이며, 바른 흙을 씻을 때는 처음부터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눈을 흙으로 덮고 보는 눈이 되게 하신 것이니, 이는 흙으로 만든 사람을 폐하기 전의 치료인 것이며 예수 부활 전에만 이루는 일이다. 사탄이 먼저 속일 때에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짓 광명을 생명의 빛으로 기뻐한 것이며 속이는 복음에 자기 믿음을 보태는 것이다. 사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몸으로 입은 뱀과 짝을 이루고, 그 뱀은 용으로 나타나 세상을 미혹하며 태양신을 세웠고 4,000년의 옛세상 동안에 이룬 인류 문명을 미혹하였다. 악한 사탄이 태양을 사람들의 신으로 세운 것은 태양을 만든 신을 감추는 것이고, 태양은 세상의 비추며 예수 광명의 표상이라 더욱 숨기면서 어두움인 자기를 빛처럼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거짓 태양신이면서 예수 부활로부터는 다른 세대를 쫓아 거짓 광명을 행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며 세상의 빛, 태양의 실상이라 예수 부활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 광명을 생명의 빛으로 받는다. 태양의 실상인 예수 광명이 되찾은 세상과 사람들의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자기 때를 쫓아 먼저 거짓 광명으로 예수 광명을 행하는 부족한 복음 선교를 이룬 것이다. 사람이 신을 대적하는 바벨탑으로부터 애국과 이집트 태양신이 높은 탑 오벨리스크와 십자가 형상으로 숭배를 받았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때의 대형 건축과 많은 기이한 사적과 마야 문명과 마야력과 그때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단의 탑이 용으로 이룬 것이다. 사탄은 아담을 이기고부터 받은 황권을 행하여 온 세상에 태양신을 세웠으나 예수 부활로 실상의 광명이 밝혀지므로 어두움의 사탄은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된 것이며, 그동안에 흑암의 권세를 부리던 옛세상을 마치고부터는 미혹을 바꿔서 거짓 광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거짓 광명의 미혹은 온 인류로 거짓 태양신 아래서 인생을 잃고 돈 버는 돈생을 행하다가 생명이 없는 거짓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표상의 빛에 속하여 망하게 합니다.
돈의 형상이 들고부터는 더 이상 육신 사람의 보존을 위한 전용이 아닌 것이며 악한 사탄이 행복의 조건으로 권하는 것이니 행복은 근본 사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항상 앞에서 손짓할 뿐이다. 지금도 마야의 태양신 숭배탑이 용으로 계단을 이루어 있으며 용을 탄 태양신인 것이니 용을 둔 집과 태양신의 형상으로 믿는 무리는 같은 것이며 세상 곳곳에 있는 용처와 용천과 용산이 뱀의 역사를 이룬다. 현재로 태양신 숭배를 쫓아 오벨리스크에 속한 높은 탑에 십자가를 세운 십자가 교회는 태양신으로 행하는 거짓 광명의 부족한 복음에 속은 것이며 사탄이 먼저 속이는 때라서 사람은 다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여 한날 한시에 거듭난 예수 생명으로 인정하고 현재적인 이단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자격의 이웃으로 대해야 한다. 현재적인 이단은 일방적인 선교에 속한 것이고 이제 때를 따라 영원한 복음의 완전한 복음 전파가 세움을 받으면 그때 양단 간에서 확인하여 자기 복음을 선택하며 그때의 공평한 선택의 결국이 진짜 성도와 이단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성령 세대 후로 다른 세대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복음이 숨겨지며 굴로 산으로 행위적인 믿음만 나타난 것은 거룩한 성도가 없음과 예수 교회가 아닌 것의 확증이며 십자가를 세운 전쟁과 십자가를 들고 행하는 거짓 능력은 다 거짓 광명이 속은 믿음 위에서 거짓 신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는 구약의 그림자 성막에 재물을 잡은 곳과 같을 뿐 십자가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죄를 씻은 것도 아니며 십자가의 피를 두고두고 씻어가는 죄사함도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고소한 심판을 마치기 전에 중간에서 재물의 피와 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세상법의 심판으로는 완전히 죽으신 후로 저들의 고소와 심판과는 상관없이 군병의 창에 찔려서 별도로 하늘성소 제물을 준비한 것이며 하늘제사장 멜기세덱으로 드려서 아버지의 소망인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교회들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감은 아버지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임무를 마치지 못한 것이며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이어서 제사장을 행하는 대제사장을 행하는 대언의 사명을 막는 것이다. 예수 교회는 씻어 놓았다는 증거로 믿는 것이지 구주의 씻음을 사람이 다시 씻는 것이 아니지만 제단도 없고 성막도 아닌 십자가의 피로만 씻는 것은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이 단번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대한 대적일 뿐이다. 증거의 복음은 옛죄를 씻었고 속이는 복음은 지금 죄를 다시 씻는다. 지금 지은 죄를 다시 씻는다. 그러므로 십자가 교회는 아직도 아담의 원죄를 쫓는 죄인으로 믿는 것이며 예수 교회는 피로 씻을 세상지에서 영원히 자유를 누린다. 성도는 어두움의 끝을 깨달아 생명의 빛을 보며 죽은 자에서 다시 사시는 예수 부활의 광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에 이르고 다시 예수 신령한 몸을 옷 입고 성도 예복을 갖추는 성령의 출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복을 갖춘 성도로부터 인생길을 떠난 신앙길에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성도가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육체에서 영혼의 자녀가 알고로 여물기 위함이고 복음 전파에 합력하여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복음을 아버지의 능력으로 삼은 것이며 구약에 응답한 신약의 마지막 열매를 기다리심으로 이 복음을 깨닫는 성도로 진리를 품어야 비로소 성령의 검을 들은 빛의 자녀인 것이다. 성령의 검은 믿음의 곁가지를 베며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다듬고 형제 자매와 모든 영혼의 육적인 것을 베어내는 것이니 이것이 다음 열매의 능력이다. 영적인 이해가 없이 육신 사람의 생각을 쫓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면서도 속는 것이며 영혼의 잘됨으로 장성함이 없이 육신 사람의 장성한 믿음만 행하려 하기 때문에 성도의 영격을 모르는 것이다. 거룩함에 이른 영혼의 자녀로부터는 육신 삶의 인격을 넘어 영혼의 영계를 위한 영격을 갖추는 것이며 인격이 이거짐을 따라 성도의 선행이 그만큼의 악을 덮으면서 인격이 거듭난 영격으로 갖춘다. 성도는 육신 사람으로는 인격을 행하고 영혼의 자녀는 영격을 갖추는 것이니 인격도 영격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장성하며 세상살이의 죽은 죄를 구별하고 영혼까지도 영벌을 당하는 새로운 정죄를 분명히 가린다. 살 죄와 죽을 죄의 구분이 없이 믿으면서 지은 죄는 다 용서받으려는 믿음은 속은 것이다. 보혈이 씻어놓은 죄는 다 살죄며 보혈의 씻음을 전하여도 안 믿는 불신의 죄는 다 죽을 죄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십자가의 피를 구하면 사탄은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칠 것이니 악한 사탄의 열매로 이거지는 대적의 믿음만 행할 것이 아니라 증거적인 복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란 영이 없는 믿음은 육신으로 믿는 것이며 사탄이 속이는 부족한 양식을 받기 때문에 아련한 영혼의 가람이 쌓이고 황금 방패로 복음을 맞기 때문에 육신의 감정에 이를 뿐 영을 세우지 못하니 조석으로 변하는 감정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의 믿음인 것이다.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부자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황금 방패로 권하는 돈을 지키는 돈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형상의 돈은 누리지 못할 행복을 사려는 것이니 사탄이 행복의 조건으로 속이는 돈이며 평안과 천국을 막는 황금 방패다. 성령 세대 후로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형상의 돈을 놓고 축복을 하는 것이다. 성도는 사람이 축복한 복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을 따라 임하는 축복인 것이며 못자국을 보이는 믿음으로부터 영혼을 세우는 것이니 여기에 회방할 자는 없으며 사탄이라도 머리를 숙이고 떠나야 한다. 성도는 예수 십자가에 연합한 못자국과 예수 부활에 붙은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법적인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니 어두움을 벗고 빛으로 밝혀진 것이다. 성도는 예수와 연합한 승리자로서 성령의 검을 들고 모든 속임을 갈라 헤치면서 홍해를 건넌같이 지나가는 것이며 돌아보는 사탄에게 소리쳐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는 내 것이라고 크게 확실하게 외치는 것이다. 성령이란 영의 자녀는 복음의 능력인 복음적으로 절대 시시하지 않으며 자기 안에 쌍난 진리가 더욱 무성하고 열매까지 선명해지면
항상 일하시는 성령의 수고에 감사하며 그 인도를 돕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성숙한 믿음으로 제철에 거둔 실과처럼 잘 있고 만나고 보기도 좋은 성도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한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입니다.